돈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즉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합니다.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또 조국을 떠나서 먼 이 타향살이 이민 생활, 또 심지어는 미립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가면서 몇 년간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고향 땅에 가서 나머지 인생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아주 땀을 흘려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또 시간도 허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은 과연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루에도 우리 귀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이 소식을 보면 수백 건의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흉악한 사건들의 중심에 보면 거의 대부분 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돈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과연 행복의 열쇠인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돈과 권력, 하여튼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려보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헛것이다는 것입니다. 돈을 첫째 자리에 두는 일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스바냐 1장 18절에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돈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돈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돈이 많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편에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시작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앞구절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면서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3장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인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이 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의 이 행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요?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위와 이 노력, 공로 이런 것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보수는 마땅히 받을 이 품삯이지 그것이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복을 이렇게 시로 읊었어요. 오늘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큰 집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을 이 바울이 가져다가 이 다윗이 이렇게 죄 사함 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롭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 노력,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참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읽혀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아주 흉악하고 참혹한 모습들이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완악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된 이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고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들이대면 될수록 우리의 이 죄된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제 네가 더 이상 죄 속에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또 나의 또 공로로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조건이 하나도 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요거 하나, 이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이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뭐 기도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지 안 갈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가려고 노력은 참 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즉 천국 가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열심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면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속에서 잘 안 나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으라 믿으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이고 최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이런 일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속에 가져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최고로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기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주일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하는 것이 교회 나가기만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록 죄인이지만, 더럽고 추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칭의가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자라는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고, 즉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뀌는 것 같지만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바뀌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자꾸 되풀이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집이 없고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 아이고 내 발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헛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누가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돈은 좀 없고 몸은 좀 연약하고 쇠약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낙심자절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들이 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뜻밖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고 나니까 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생기고 이 광야와 황량한 이 메마른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 앞서간 믿음의 이 선배들의 삶은 또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환난이, 풍파가, 고통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야말로 내게는 너무 큰 유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저의 인생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겼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 풍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광야와 같은 시련과 위험이, 고통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환경도 상황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 이 받은 복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의 성격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서요? 아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유순하고 성격이 좋고 너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살이 이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행실에도 실수하지 않고 정말 남에게 못할 일 하지 않고 또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었을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남들보다 뭐 특별히 많이 배웠다거나 많이 가졌다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거룩한 것,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 요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평안도 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14만 5천 명과 맞서 싸우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혼자서 850명과 싸운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니고는 850명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상황을 본다면 안 돼, 난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다윗이 2m, 성경에는 약 한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중에 장수, 이 골리앗,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요 골리앗이 한번 휘두른 칼 앞에 이 소리되는 그 소리 앞에 전부 벌벌 떨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이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거대한 2m가 넘는 이 장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크신 분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보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여러분 작게 보여져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악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승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패할 자 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자 승리케 하시고 살 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좀 돈 많이 가지고요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쪼그라들여서 뭐 좀 못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거 별거 증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휘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이 왜 힘이 있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사람이 벌벌벌 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권세, 이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얻는 사람들에게는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창칼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안 했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문제와 상황을 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은 다 끝납니다.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만 남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가게 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한 날개로 날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건강한 새라도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는 하늘을 나는 새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 날개가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한다면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자, 기도를 중지하는 자, 바로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중지되어지면은 여러분 불행한 삶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엔진이 작동되면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막 작동되다 보면은 그 엔진 안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냉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기 안에는 이 부동액을 집어넣습니다. 이 물이 이렇게 냉각기 안에 막 움직여가면서 엔진에 열을 식힙니다.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 냉각기와도 같은 거예요. 부동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냉각기 안에 이 부동액이 옛날에는 물도 부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액이 없으면은 가다가 엔진에 열이 나져가지고 터져버려요. 옛날에 막 가다 보면 길가에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가 막 김이 나고 열이 펑펑 나는 그런 것이 있죠. 대부분이 이 나지레타에 물이 새거나 이 또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부동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 미연에 이 사고를 예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졌어요. 이방인이 그 나라에 와서 총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방백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다 보니까 다니엘이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꼭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꼭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는 이 방백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고 자신이 신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방백들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죽어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음해했던 이 다른 방백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받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삽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이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봐보세요. 아픈 사람은요, 항상 아프다고 하는 말만 해요. 그리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프니까 그렇지요. 아픈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참 의사 선생님들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아픈 사람들만 상대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아픈 사람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픈 사람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무조건 건강한 사람하고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지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픈 척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까? 아파도 안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안 아픈 것처럼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항상 머리 아픈 것이 뒤따라요. 아파도 나는 건강한다, 나는 산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아파도 죽겠다, 여기 아파 죽겠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안 돼서 망하겠다. 그러면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위 안에 거룩한 영이 흘러가도록, 사는 영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